긴 역사의 회고의 내용인 시편 78편 오늘 두 번째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역사 회고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발휘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유감스럽게도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조상들의 그 모든 그 행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잘해라 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어저께 그 완고하고 패역해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그 세대들의 대표격으로 에브라임 자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신종 무기를 최신 무기를 갖췄지만 전쟁의 날에 패배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잊은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12절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좀 더 그들 훨씬 더 앞에 세대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다름 아닌 광야 시절을 얘기합니다. 광야 시절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소환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애굽의 그 북쪽 지역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에는 나오지 않는 장소예요. 여기만 나오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면서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회고의 내용을 들을 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은 그렇죠, 역사책에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해 본 것 우리 기억하면 연도수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사건의 기록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보 전달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시편 78편을 그렇게 무슨 정보를 전달해준,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런 사건 중심의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은 비유한다면 오히려 드라마 같은 거예요. 드라마를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다시 간접적이긴 하지만서도 그것을 경험하도록, 그것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바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역사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시편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정보 전달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를 대입해 봅시다. 드라마를 보듯이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제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세워놓으시고 그 바다 속에 있는 길을 여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서 깊은 데서 물을 길러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선한 물을 그들이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생생히 우리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메마른 땅에 있다는 것이죠. 메마른 땅에 있습니다. 풍요의 땅, 그러나 억압의 땅인 그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왔더니 거기는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감산을 했지만, 자유의 몸이 돼서 감산을 하지만 거기가 아직은 가나안 땅이 아닌 거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직도 메마른 땅인 거예요. 이것도 분명한 사실의 두 번째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현 주소는 메마른 땅인 것이 또한 현실인 것이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옵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앞에 닥친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만, 엄청난 현실이 있지만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 있을 것이냐. 그것이 첫 번째 옵션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옵션은 뭡니까? 두 번째 옵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하지만서도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너무 막막한 이 메마른 땅이 더 크게 보여서 앞서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앞서서 걱정을 하고 앞서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옵션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광야 세대들은 두 번째 옵션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은 듯이 전혀 생각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당장 자기들 앞에 있는 필요에 완전히 꽂혀서 아주 지레 겁먹고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도발하는 얘기를 하죠. 시험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바로는 독재자였긴 했어도 우리한테 먹을 걸 줬다. 식탁을 베풀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물은 주셨지만 떡도 주시고 고기도 능히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 걱정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그것이 점점 더 발전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시험합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탐욕이라고 그러고 욕심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니드가 있죠. 필요가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앞서서 행하는 것이죠. 앞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도발을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을 하셨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주셨다.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그러고 힘센 자의 떡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힘센 자의 떡이라는 말은 천사들의 떡이다. 그런 원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센 자들, 천사들이나 먹는 떡, 하늘의 떡, 엄청난 은혜지요. 기적이죠. 그리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동풍과 남풍을 동원하셔서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날아오게 해가지고, 아니면 새를 날아오게 하셔서 바다새를 거기에서 먹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앞서서 걱정하고 불평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네가 불평해서 주신 거라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Too late. 이러는 거예요. 받았는데도, 주셨는데도 감사함이 없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거에 감사하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뭐라도 주신 거에 감사하고,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도 주시면은 감사하죠. 그죠? 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별로 감사함이 없어요. 마땅히 받을 거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진작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참 끝없는 욕망이죠. 욕심이죠. 결국 그들이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그들은 그 욕심 때문에 감사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공급은 해주시지만 그들에게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을 죽이시고 청년들을 쳐 엎드려 뜨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앞뒤로 나오죠. 기이한 일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3절이 결론이죠. 슬픈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공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끝낸 거예요. 인생을 헛되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메마른 땅이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자유의 땅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는 땅입니다. 해방되어서 그리고 미래가 있는 소망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목적이 있는 그런 정말 소망의 땅이죠. 결핍의 땅이긴 해도 결핍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보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보기 나름입니다.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서 그들은 이렇게 비참한 그런 결론을, 물론 이제 내일도 계속 진행되는 얘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때 그렇게 참 비참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옵션이 우리의 옵션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도전을 느끼고 있고 부족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감을 가지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해서는 안 돼요. 앞서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불평하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에게 필요를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근심, 걱정, 불평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욕심을, 탐욕을 부려서는 하나님께서 주셔도, 나중에 주셔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것으로 오히려 우리는 더 인생은, 영혼은 파리해진다. 그렇죠? 파리해집니다. 광야는 훈련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애굽의 모든 정말 꾸정물이 다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훈련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을 불신한 죄예요. 내일 보겠지만 이 광야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애굽 땅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는 또 다른 죄를 져요. 다른 죄를 집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체질을 개선시켜 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말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참 너무너무 이렇게 집중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부족한 거 너무나 많이 크게 보이고 앞서서 걱정하는 우리가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참 이렇게 권면을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정말 자족할 줄 알고, 아멘? 자족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앞서서 가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잘 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한테 기이한 일을 계속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실 것을 광야에서 식탁을 우리가 원하는 산의 진미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되죠. 광야는 뭐죠?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정말 우리의 지붕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역사 회고에서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이 신뢰의 문제가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한 민족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생각에는 거기에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이 더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잘 백성들을 정말 이 필요를 잘 준비해서 어떻게 참 그 루트를 잘 짜서 이렇게 정말 전략적으로 잘 인도할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쟁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든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가 쟁점인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리더십들이 다 있죠. 우리 교회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만 리더가 아니죠. 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가느냐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느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뢰하는 것이에요. 불평, 분말, 불만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필요에 집중해서 이런 거 없고 저런 거 없고 이런 불평 저런 불평 늘어놓기만 한다면은 결과는 뻔한 일이죠. 뻔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그 야훼 신앙의 역사 회고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도 보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렇게 아버지 두 가지 옵션이 늘 우리 앞에 있음을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에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금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런 옵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앞서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발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그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말 진노를 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 메마른 땅이 아버지 부족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본질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땅인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불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